오늘은 시편 103편 15절로 18절 말씀 함께 봉독하고 은혜를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시편 103편 15절로 18절입니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야외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며 행하는 자에게로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축복이었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시편 103편은 다윗의 시편인데 다윗은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린 사람입니다. 그의 일생을 보면 고난도 많았지만 고난 후에 다가온 영광이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위대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통일을 이루고 통일을 이루기 전까지 7년 반, 통일한 후에 43년 동안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서 나라를 통치했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성경을 보면 그가 밧세바의 일을 빼놓고는 모든 면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크고 위대하게 썼다는 내용이 계속 기록되어 나옵니다. 그가 그의 인생을 살고 난 후에 파란만장한 그의 삶을 뒤돌아보니까 인생 자체는 참 허무한 것이다. 그래서 인생의 허무함에 대해서 15절 16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의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권력이라는 것은 그 자리에 있을 때는 모릅니다. 무소불위의 권위를 가지고 그 권력의 정점에서 원하는 대로 모든 걸 다 하는 것 같지만 내려가고 나면 허무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권력의 정점이 대통령인데 내려가고 나니까 대부분 감옥에 가지 않으면 가족 일로 참 그 대통령 이후의 삶이 너무나 비참하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변해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알면서도 대통령이 되고 나면 또 길을 갑니다. 또 그 길을 가고 또 그 길을 가고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미국은 4년씩 2번 하는 8년제 대통령제인데 사실 전 세계적으로 대통령제를 하는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독재로 갈 수 있는 길이 항상 있기 때문에. 벨라루스라고 하는 그 나라 독재자는 20년 넘게 지금 대통령을 자기가 하면서 정적들을 다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고 말할 수 없이 핍박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대단한 것 같지만 내려가는 순간 들의 꽃과 같이 시들어버리고 있던 자리도 기억되지 않고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인생의 허무함은 어디 있느냐? 인생의 한계를 깨닫지 못하고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내가 있는 자리가 그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데 주님 말씀 주시기를 늘 마음을 비우고 내려놓는 자세로 주님을 섬겨라. 주님 그 말씀을 내게 주셨습니다. 늘 마음을 비워라. 늘 내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가장 낮아진 모습으로 섬기려고 할 때 주님이 쓰시지, 내가 내 자리에 대해서 이런 어떠한 위치에 있다, 사람에게 완장을 채워주면 한다고 옛날에 공산당이 내려와서 완장 하나씩 채워주니까 아무것도 없던 사람이 완장을 차고 나서
동네 선량한 사람 다 붙잡아다가 죽이고 감옥에 집어넣고 했던 그러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인생의 험함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인생의 험함을 깨달아 알고,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나를 어떻게 쓰신지 내가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목적을 두고 이 세상의 자리에 연연하는 사람들은 결국 불행한 처를 맞게 됩니다. 미국의 카터 대통령이 96세를 살면서도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그가 지금도 쓰임받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본인의 위치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을 간두고 나서도 교육교 가서 교육교 교사로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그걸 보람으로 느끼고 헤비타트 운동에 참여해서 집 없는 사람 집 지어주는데 직접 거리에 가서 망치질을 하고 목소리를 하면서 집을 지어주고, 그래서 대통령을 간두고 난 다음에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이름이 남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목적 두고 사는 사람은 특별히 권력자일수록 그 말로가 비참하지만 저 하늘나라의 목적을 두고 사는 사람은 그렇게 그 마지막이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시편으로 알려있는 시편 90편에는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5절에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그냥 인생의 부경을 누린 사람들은 그냥 홍수가 쓸려가듯이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홍수가 지나가면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맡기고 많은 것을 주셨을 때 그것으로 주님을 해서 마음껏 일해야 됩니다. 마음껏 일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고 역사 가운데 기억되는 인물이 돼야지, 움켜쥐고 살다가 나중에 홍수처럼 쓸려가 버리고 난다면 그 누구도 그걸 기억하지 않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삼성그룹 같은 데서 그렇게 많은 돈을 버는데 이번에 어느 뉴스에 나온 걸 보니까 한국 전체 대학생 반값 등록금 들어가는 비용이 2조 8천억이랍니다. 2조 8천억. 그럼 1년에 100조 이상 그렇게 돈 많이 버는 분이 1년에 2조 8천억씩만 전국 대학생 반액 장학금을 내놓으면 얼마나 젊은 사람들에게 큰 꿈과 희망을 주고 또 그들에게 미래가 밝아지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다 하는 그러한 인생에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살겠다는 목표를 세울 텐데 그런 것을 못하니까 그냥 정권이 입맛에만 안 맞으면 자꾸 집어넣는 거죠. 제가 여러 공로를 통해서 얘기를 전달했는데 한번 또 전달하려고 그럽니다. 앞으로 한 10년만 전국 대학생들 반액 장학금, 등록금 절반을 다 삼성에서 내면 다시는 누가 감옥에 넣으려고 하지 않을 테니까 좀 그렇게 일하시라고. 전 정책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가진 사람들이 돈을 쓸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보람있게 쓰면 두고두고 역사에 남는 인물이 될 텐데 본인들이 쌓아놓으니까 우리나라에 없는 사람들이 다 가진 사람에 대한 증오심이 생겼어요. 증오심. 왜 저 사람들은 지금 자기들끼리 저렇게 많이 갖고 있느냐. 그 갖고 있는 것도 다 누가 옆에서 일을 해줘서 갖고 있는 거니까 결국 그 가진 것을 나눌 때 하나님이 더 주시는 것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걸 이용하면 안 됩니다. 불러서 말이나 내놓으라고 그런 소리 하면 안 되고 이렇게 좋은 일에 좀 돈을 내놓으라고 그렇게 격려를 해서 윈윈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잘못됐어요. 가진 사람들은 더 쌓아놓고 없는 사람은 더 없고 그러니까 이 빈익빈 부익부가 이렇게 격차가 되면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자생적으로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이게 정치적으로 문제가 된 것은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격차가 커지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남미 쪽에 빈부격차가 너무 심해지니까
이 사회주의 운동이 일어나서 많은 나라가 좌경화됐었습니다. 그러나 좌경화되고 나니까 완전히 나라가 더 망해버렸어요. 물가가 막 상승하고 더 못 살게 됐어요.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겁니다. 한 번은 뭐가 잘 되는 것 같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선심 정책을 쓰는 것 같지만 결국 나라가 망하는 정책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주신 불을 쓸 줄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영광에서 아낌없이 쓰면 더 부어주시고 더 부어주시고 더 부어주시는데 그걸 모르고 움켜쥐고 있다 보니까 그러한 비극이 우리 삶 가운데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우리는 나그네다, 잠깐 있다 가는 나그네인데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 기다리고 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저 천국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가장 의미 있고 보람되고 그러한 사랑에 얽히는 삶을 살았는데 절대 이 땅에 목적을 두고 이 땅의 전부가 모든 것이 전부인 것 생각하면 살지 말아라고 권면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을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하늘나라의 그 영광과 축복을 이 땅에서 다 받아 누리지 못했지만은 나그네라는 것을 알고 지나가는 외국인 같은 그러한 이방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천국 소망을 두고 오직 믿음으로 살다가 하늘에 큰 상급을 받게 된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목표가 이 땅이 아니라 저 천국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언제 나를 오라 부르실지 모르는데 그때 주님을 정말 가슴을 펴고 당당하게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는 데는 순서가 있지만 가는 데는 순서가 없습니다. 이번에 주대준 장로님 그렇게 훌쩍 저희 곁을 떠나시니까 참 마음에 많은 생각이 교차되었습니다. 저렇게 건강하던 분이, 감기 한번 안 앓던 분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시니까 삶의 죽음이라는 것은 늘 준비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내게 호흡을 연장시켜주는 만큼 주님을 위해 살다가 주님을 위해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가야 되겠다 하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인생의 험함을 깨닫고 정말 이 땅에 사는 동안 가장 의미 있고 보람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계 최고의 재벌이었던 락펠러라고 하는 사람이 50대까지는 자기만을 위해서 돈을 벌고 살았습니다. 11조는 잘 냈지만 나무에서 쓰질 않았어요. 쌓아만 놓았습니다. 그래서 50대에 이미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됐습니다. 근데 어느 날 몸에 병이 찾아왔습니다. 중병이라고 왔습니다. 당신 얼마 있지 못해서 세상을 떠날 것 같습니다. 의사의 진단을 받자 그때 아차, 내가 인생을 헛살았구나. 그때부터 가진 돈을 하나님 영광에서 선한 사업에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혼자서 돈을 기증해서 세운 대학이 시카고 대학입니다. 미국의 아주 명문 10대 대학 중에 하나인 시카고 대학, 그 대학 설립 기금 전체를 다 본인이 기증을 하고, 그 시카고 대학 가면 락펠러 채플이라고 하는 큰 교회를 당을 지었는데 미국에서 두 번째로 이 큰 파이프 가면은 파이프 오르간이 거기 들어가 있는데, 우리 교회는 지금 1100개지만 거기는 8800개, 한 5000개쯤 되면 소리가 웅장한데 우리는 1100개 갖고 이번에 이쪽에 1100개 또 2200개인데 아직도 그 소리가 잘 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락펠러라고 하는 사람이 혼자 돈을 내가지고 그 시카고 대학을 세우고, 시카고 대학에서 그 유명한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상대성 이론으로 세계적으로 알려주고, 어쨌든 거기서 원자탄도 만들어내고 뭐 그랬는데, 어쨌든 시카고 대학뿐이 아니라 본인한테 시골 어디에서 편지가 오더라도 교회를 짓겠습니다 하면 무조건 교회 건축비를 다 보내줬어요. 그가 보내서 지은 교회 숫자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미국 전역에 수많은 개, 현재 미국에 한 50만 개의 교회가 있는데 이 락펠러가 교회 짓는 일만은 자기가
돈을 아끼지 않고 썼습니다. 또 미국 대학마다 도서관을 지어줬습니다. 도서관이야말로 정신자산의 보고고, 이를 통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학문적으로 얻어 세계를 변화시킨다 그래서 전국 대학교에 도서관을 지어준 것만 해도 2,000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최근 제가 역사 기록을 보다 보니까 그 아들 락펠러도 아버지를 본받아서 선한 사업을 많이 했는데 중국 근대화에 가장 결정적으로 공헌하고 영향을 미친 사람이 그 아들 락펠러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비용을 가지고 중국 근대화에서 투자하고 영국하고는 전쟁을 했지만 미국이 중국을 많이 도와줬어요. 도와줬는데 이 락펠러가 중국 근대화에서 아주 결정적으로 한국의 언더우드 앞에서 선교사 들어와서 미국 선교사들이 한국의 이 근대화에 결정적으로 공헌을 한 것처럼 중국 근대화에서 이 락펠러가 엄청난 많은 비용을 투자하면서 도와주면서 많은 지식인들을 길러내고 해서 중국 근대에 락펠러를 잊을 수 없는 그러한 영향을, 큰 족적을 남겼는데 지금 미국, 중국이 이렇게 갈등하고 있지만 크리스찬들이 이 세계의 역사에 이룬 업적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는 이 나라를 바꿔야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 이 나라를 바꿔야 됩니다. 선한 영으로 이 나라를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바로 서야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신 나라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허물을 깨닫고 동시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함을 그가 선포합니다. 17절입니다. 야훼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것이 자손 대대에 이른다. 우리가 주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자손만대에 복을 주십니다. 그 은혜와 축복이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그 자들에게 임합니다. 18절에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들을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누가 자손만대의 복을 받느냐?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 삶을 사는 자의 자손만대 복이 임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하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왕들은 다 복을 받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한 왕들은 다 심판을 받았습니다. 두 길밖에 없습니다. 한 말씀에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순종의 길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통치하신다. 하나님께서 홀로 통치하신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여러분이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허용입니다. 허락하심. 그냥 우리를 훈련시켜서 더 잘되게 만들어 주라고 허용하시는 것이니까 하나님 앞에 다 맡겨야 됩니다. 113편 19절 야훼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도다. 왕권으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20절로 22절입니다. 능력이 있어 야훼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야훼의 천사들이여 야훼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 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야훼를 송축하라. 야훼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야훼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라. 천군 천사 이 땅에 거하는 모든 호흡이 있는 자는 다 주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43장 21절에 삶의 본분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분명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분명한 목적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지으셨는데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이 꼭 우리가 노래로 찬송하는 것뿐이 아니라 우리 삶이 찬송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직장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해서 그것도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도 그 주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사업하는 사람이 사업을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그 벌은 돈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것, 그것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의사가 배운 의술로 병자들을, 환자들을 잘 고쳐서 건강하게 만드는 것, 그것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법을 공부한 분들이 법을 잘 지키도록 해서 판검사가 바로 이끌어주는 것, 그것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정치가 움직이는 대로 이렇게 판결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고 검사들이 왔다 갔다 줄을 서면 안 됩니다. 늘 우리나라 검사들이 정치권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정치 검사를 없앤다고 그러는데
지금 또 주 세워서 지금 나라가 지금 이렇게 어렵게 된 것입니다. 우리 책임입니다. 1천만 크리스찬이 정말 기도 많이 하고 올바른 지도자를 세우고 올바른 국회의원들을 세웠더라면 나라가 이렇게 어렵지 않은데, 우리의 주어진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제대로 행하지 못하니까 어려움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결정을 하고 기뻐하시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내년도 3월 달에 정권이 바뀔 때에도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세워야지, 하나님을 무시하고 교회를 무시하는 사람을 세웠다가 큰일 납니다. 우리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나라 지도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세워주옵소서. 그가 크리스찬이든 크리스찬이 아니든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병철 회장이 죽기 전까지 인생의 수많은 가지 질문을 얻기 위해서 주정에게 물어봤다가 답을 듣지 못하고 죽었는데,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죽음 이유가 더 불안하고 높은 자리일수록 그 답이 더 불안하기 때문에 잘못된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들을 바로 가게 해줘야 됩니다. 바른 길을 가게 해주고 바른 길을 보여줘야 됩니다. 최소한 우리 나라가 잘 되는 기본은 우리 기독교인의 양심이 이 나라를 붙들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개혁의 기독교인들이 우리나라를 붙들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세계 10대 경제대국이 됐는데 지금 역사관 다 지워버렸어요. 기독교 흔적은 다 지워버리고 무언가 선동정치 이래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만들어냈는데 다시는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미국이 이렇게 세계적으로 복받는 나라, 세계 그 어디에 건드릴 수 없는 나라가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를 두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나라를 다스리려고 했기 때문에 나라가 지금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독교 정신에 의해서 유지가 되어지고 세계 최대 강대국으로 쓰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1620년 늦가을에 메이플라워가 메세에서 플리머스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도착하자마자 교회를 지었습니다. 미국에서 그곳을 가서 보았는데 100명이 들어가는 교회니까 조그맣죠. 지금도 그 교회가 견고히 서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파트 지으면 30년, 40년에 다 허물고 새로 짓는데 교회를 1620년에 지은 교회가 지금 400년이 넘도록 교회가 든든히 서 있는 걸 보면 400년 전 건축시설이 지금보다 더 낫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만은 그것이 미국의 전통입니다. 도착하자마자 교회부터 짓고 도착하자마자 감사예배드리고 첫 추수를 거둬들여서 감사예배드리면서 추수감사들이 시작되고 미국의 정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그 은혜에다 감사하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대통령이 되면 누구를 막론하고 성의식에 손을 얹고 So help me가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그게 전통입니다. 대통령이 되려면 성의식에 손 얹고 주님 날 도와주세요. 그것이 대통령 선서 마지막 선언문입니다. So help me가 내가 성의책에 손 얹고 성의책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나를 다스리려고 하는데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그래서 미국 대통령이 좀 잘못돼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서 붙들어 주셔가지고 미국이 이렇게 위대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기독교 정신이 다시 이 민족의 양심이 되면 그와 같은 부강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이 복음이 북한전역에 들어서 휴전이 무너져서 남북 8천만이 되면 세계 5대 강대국으로 뛰어 올라갈 수가 있는데 그건 첫째도 복음이고 둘째도 복음이고 마지막도 복음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살릴 사람은 우리 크리스찬밖에 없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이 지금 1천만이 속히 인구 절반 2,500만까지 부흥을 해야 통일이 되고 이 나라의 미래가 있습니다. 그 사명을 깨닫고 정말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인생의 허무함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함과 내게 주신 사명, 내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 깨달아서 하나님의 귀하게 크게
위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아픈 데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함받아 싸우니 우리가 이 땅에 살아 숨을 쉬는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족적을 남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선한 영역을 많은 사람을 감화시켜서 이 사회가 아름다워지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손을 얹고 기도하오니 저희들 마음의 모든 소원 주의 뜻 가운데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머리끝부터 발까지 모든 질병은 물러갈지어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기적이 임할지어다. 오늘도 주 앞에 나올 때 또 있는 곳에서 주 앞에 예배드리며 예물드린 손길들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저들의 인생이 주 앞에 복받은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인도교통 충만하게 하심이 인생의 무상함을 깨닫고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로 결심한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